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깊은 산속에 돌 계단과 그리고 돌 부처 상이 있는 정말 암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돌 부처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어느 날 이 돌 계단이 돌 부처를 보고 불평합니다. 아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밟고 올라가고 당신한테는 절을 하니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따지듯 말하자. 그러자 돌 부처상이 돌 계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처맞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쩌면 여기 안에 자그마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고난 없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돈을 벌어 저축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일확천금 도박을 사실 손에 대기도 하죠. 이게 다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한 자기의 인생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선행학습 시키는데요, 사실 그것도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뭔가 확실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이죠. 더 안전하고 또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내 주변에 가까이에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는 어떤 이유도 사실 그 불안정한 마음을 위로받고 혹은 또 줄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종교를 찾습니다. 적어도 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앞길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점, 이 한문으로 이 점자는요, 복점자에 입구를 쓰고 있습니다. 입으로 복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듣기 위해서 혹은 또 보기 위해서인 거죠. 이 점을 보는 행위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에게 자기의 존재를 의탁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로 사실 점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자의 의미가 점령하다, 차지하다, 엿보다 혹은 불러주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곱씹어 보면 점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불안 해소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듯 자기의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자기에게 자기 손에 쥐어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점을 보고 돈을 지불하면 그 신이 그 돈에 맞는 해답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점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으며 완전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 반드시 신앙의 본질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주라는 말씀은 지금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으며, 또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자신들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보고 깨닫고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마치 점치듯 자기의 불안한 불확실한 인생이나 미래에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성경을 이용한다면 무속인의 손에 들린 점괘책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무가치한 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로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잘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일들의 이름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망고 좋아하시나요? 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망고라고 그럽니다. 달죠. 그리고 또 파파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파파야 아시나요?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파파야가 소화에 잘 된다고 그럽니다. 네, 또 뭐 열대 과일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망고스틴 아주 달죠. 네, 심장과 혈관에 좋다고 그럽니다. 또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 있습니다. 두리안 먹어보셨죠? 네, 안 먹어봤어요? 네, 그 말을 모르시겠네. 그러면 맛은 있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서 손에 묻히고 먹기가 힘듭니다. 왜 과일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수박을, 예전에도 그렇지만 수박을 그냥 파는 게 똑똑똑 두들겨서 파는 것보다 왜 이렇게 쪼개서 그 맛을 보여주면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그 맛을 보고 그리고 그 과일을 사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맛을 봐야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그 가드라는 땅에 가보니 임금과 신하들이 있는데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 다윗이 우리의 동료이며 친구이며 식구인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친 척 행동합니다. 네,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자기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려서 그 목숨을 구걸하여 살게 됩니다. 기껏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했는데 진퇴양난처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인생의 맛은 살만 나는 인생입니까? 죽을만 나는 인생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만 나는 인생이 있으시니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좀 공감할 때가 있죠. 네,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데 이게 공감되는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체험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그 내용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던 사건을 혹은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요, 멘붕 온 것처럼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알던, 귀로만 듣던 주님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주님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지만 그가 한 번도 고난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위치, 넉넉하여 자기의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자꾸 그의 귀에 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예수님,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네가 남을 속인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삶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삭개오의 인생은 죽음맛 같은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간구, 기도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또한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니 다윗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한 손님들 말고 불청객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나기를 죄인이라고 소문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이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만나는 인생에서 살 만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인생과 삶에서 정말 살맛 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도구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죽을 만나는 인생에서 살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실제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실존이고 실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이론적인 관념적인 고백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인 고백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활, 생명라고 과연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고 느껴지지 아니고 맛본 것처럼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들어도 알 수 없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심지어 만져봐도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큰 일이 어떤 일이냐?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셨거든요. 이걸 다 봤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그 땅을 건너가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으니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고기를 보았고 먹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았지만 먹었지만 만졌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죠? 믿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근데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영적인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경험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하죠?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도마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다 믿는다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맛보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수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하나님은 2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 비행기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무한 그 비행기 사고 이야기하면서 마침 교회도 그런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된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너무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은요,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는데, 그런데 피하면 나은 길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된 이 다윗은, 그러니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도 있었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는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